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절부터 3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새벽에 마태복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이제 보고 지나왔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새벽에 봤던 본문하고 똑같은 이 범위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새벽에는 이제 34절까지 그렇게 읽었습니다만 물론 새벽 그 설교가 되게 짧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짧게 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씀을 다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겹치는 말씀이어서 오늘은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좀 생각했던 말씀하고 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절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교회력이 어떤가 이제 교회력을 좀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렸고 이 십자가의 절기는 이제 대부분 그 사순절하고 겹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우리 자신의 고난을 좀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또 잘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이제 내면의 죽음이고 또 죄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을 마치 이제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들어와서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그때 했던 그 이야기와 또 오늘 읽은 이 말씀과 관련된 이 광야와 죽음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신앙의 영웅들,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광야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모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 자기 생애의 3분의 2를 광야에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세는 광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모세인데 그런 모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 차원에서 모세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세.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세는 어떤가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짐이라. 지금 이 말씀은 모세를 높이거나 모세를 칭찬하거나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높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끌어다가 대보는 것이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믿음을 포기할까 말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글이거든요. 이제 박해도 너무 심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안 좋아서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제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믿음에 있도록 설득하는 게 이 히브리서의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하신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무 논리적이어서 이 책을 이렇게 히브리서를 보고 있으면 이게 한편의 논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논리 정연한데, 근데 그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을 이렇게 설득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 다른 인물 내지는 다른 존재를 끌어다가 예수님하고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을 천사하고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는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모세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어때요? 진짜 뛰어나고 탁월한 인물을 데려와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무나 데려다 놓고 비교를 하면 듣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누군데?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만 해도 알아들을 만큼 모세가 사람들에게 탁월한 존재로, 탁월한 인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모세는 노예 생활하던,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바로의 학정에서 구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함께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읽는 그 성경 말씀도 모세가 남겨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규칙과 의식이 있는데 그거 전부 모세를 통해서 전수된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 6장에서 봤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의 만나도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이고 그것을 자기 조상들이 먹고 광야 40년을 살았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에게 모세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들의 역사에서 훌륭한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이 있지만 누구를 갖다 놔도 모세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정체성, 나는 이스라엘인이야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가? 자,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구약 215면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이 둘을 불러다가 야단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하고 말씀도 하시고 그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항상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하고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하고는 대면에서 직접 말씀하시지 은밀하게 희미하게 감춰진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이 없는데 부분적이지만 모세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시는 그런 인물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간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 편에서도 모세는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 광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자, 구약성경 82면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히브리 사람 하나를 애굽 사람에게서 구해준 것이 화근이 되어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었는데 80살 될 때까지 광야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80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자,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건데 너가 가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어요? 모세는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1절. 지금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 한 절만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자, 13절로 넘어가서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이거 전부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잘 기억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자, 10절로 갑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자,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지금 모세의 대답 다섯 번에 걸친 모세의 대답을 읽었는데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거절의 강도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에이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되게 겸손한 척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거절하는 정도가 점점 세지더니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는 데까지 이 상황을 끌고 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모세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7면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의하면 뭐 말할 줄 모르고 뭐 입이 뻣뻣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세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모세는 애굽의 지혜와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는 말도 못해요. 뭐 입이 뻣뻣해요. 뭐 혀는 둔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했단 말이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이 사람 나이가 80이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양치기로 전락한 80 노인이란 말이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더해서 모세한테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단 말이죠. 이건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는데 40년 전에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모세가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그때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 덕분에 모세는 괜히 나섰다가 자기 신성한 망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확 올라오죠. 제가 모세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화가 확 올라올 그럴 일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달라졌을까?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40세 된 젊은 모세도 안 따라온 사람들인데 80 먹은 노인을
이 사람들이 따라올까? 더군다나 모세 행색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금방 답이 나오는 얘기란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죠? 아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믿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전부 이런 거란 말이죠. 걔네들이 이번에는 할까? 여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하나님한테도 어느 정도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지? 그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는 늙어서 쭈그러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때까지 뭐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라고 하는 40년 전에 일이 좀 되게 하셨다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젊었단 말이죠. 한참 때였잖아요. 힘도 있었고 또 패기도 있었고 바로의 궁정에서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고 더군다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지위가. 그런 지위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남은 것은 뭐만 남았어요? 양치는 막대기만 남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모세의 태도가 이해가 됩니다. 200%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지난 40년은 발전한 시간이 아니고 썩는 시간이었죠. 광야에서 썩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그냥 그렇게 썩게 가만 놔두셨다는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광야는 기본적으로 죽음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그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위대하고 탁월한 모세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뭐 하셨는가? 왜 가만히 계셨는가? 모세를 죽이신 거죠. 그의 의지를 죽이시고 그의 힘을 죽이시고 그의 젊음을 죽이시고 물론 그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죽이심으로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지할 것이 없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모세 대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40년 동안 모세가 견뎌야 했던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게 어떠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큰 것 아니었겠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어서 될 인물이 아닌데? 모세는 광야에 들어갈 때 자기 신세가 이렇게까지 찌그러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모세의 모든 것을 죽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세는 그렇게 됐죠. 힘도 비전도 또 대의를 위한 무슨 의욕도 다 사라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양이나 먹이는 80년 된 늙은 몸뚱아리 그것만 남게 됐습니다. 이 몸으로 뭘 하지? 라고 생각하면 뭘 하지? 라고 묻는 것 자체가 비양심이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틀림없이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그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죠. 모세 얘기로 시간을 다 보내버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복음서 말씀은 그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시작을 합니다. 복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마태복음 6장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라고 시작을 하더니 그 다음에 눈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눈, 보는 눈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듯 하더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면서 끝맺음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뭘 기도하나요?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다고 할 때 이 보물은 무엇이지? 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재물을 샘플로 뽑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왜 재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재물에? 그것은 그 재물이 세상에서 힘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살기가 수월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가 되는 거죠. 세상살이는 팍팍해지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고 삶은 추레해집니다. 그건 우리도 알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그런 관점과 태도와 가치관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그 의지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상상만 해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이걸 죽이는 거요 죽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죽는 것만큼 어렵고 그보다 더 그 이상으로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이거 죽이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당장에 드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우리 걱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 사회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가끔 한 번씩 뭐 뉴스나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 막 무슨 기획 해가지고는 막 몇 회에 걸쳐가지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뭐 몇 %가 뭐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어.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것 때문이란 말이죠. 미래를 위한 준비도 못했는데 이 젊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은 그런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오늘 말씀이 재물과 하나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게 그런 이유란 말이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기도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도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물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재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물이 없으면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삶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게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믿음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이걸 믿음 문제로 지금 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 눈이 하나님을 본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란다면
그 사람의 기도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광야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죄가 꼭 도덕적인 죄만은 아닌 것이죠. 거기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이런 관점과 태도,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는 것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도 전부 이 땅에서 얼마든지 보물로 취급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거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게 안 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보물을 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보물을 어디에 쌓는가가 다를 뿐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의 무엇이 죽어야 하는지도 보았는데 모세와 함께 하셨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보물로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죽고 하나님만 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